일체 죄벌 짓지 말고 온갖 선업을 두루 행하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맑혀 닦으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한결같은 가르침. 남을 비방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계율을 지키고 음식과 잠을 조절하며 고요히 좌정하여 진리를 참고하라. 또한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필요할 때 벗이 있다는 것은 기쁨. 만족할 줄만 알면 언제나 기쁘고 선업을 쌓아두면 임종의 순간에도 기쁘다. 모든 고를 다 여인 열반은 더할 수 없는 기쁨. 어머니가 살아계신 세상은, 아버지가 살아계신 세상은 기쁨이다. 수행자가 있는 세상은 큰 기쁨. 성스러운 수행자가 있는 세상은 진실로 큰 기쁨이다. 계율을 지닌 채 늙어가는 것 즐거워라. 신심이 깊이 뿌리 내리는 것도 즐거움이요. 반야를 얻는 것은 크나큰 즐거움. 죄업을 벗어나는 일은 더욱 큰 즐거움이다. 베푸는 것 가운데 으뜸은 법보시오. 막 가운데 으뜸은 감놈이라네. 즐거움 가운데 으뜸은 법열이며 욕망을 뿌리 뽑아 고를 여임은 으뜸 가는 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아서 악을 여의고 선을 행하며 자기 마음을 닦는 일이라고 과거세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현세 우리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미래세 수많은 부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결국은 이 가르침을 또 중생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80살 먹은 노인도 행하기가 어려운, 비록 3살, 7살짜리 어린 아이라고 해도 알고 기억하기는 쉽지만 행하기가 어려운 이 가르침을 애써 행해나가는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 그것이 무엇인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나와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하는 일은 선이고, 남에게 피해가 가는, 자기 자신에게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함부로 저지르는 것을 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선과 악은 절대적이지 않고 그것이 비록 좋고 나쁜 그런 결과, 과보를 가져온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저지르고 그 과보로서 몸이 아프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세상 일이 안 풀리거나 인생이 구비구비가 다 도탄과 같고 가시밭길 같다고 해도 그것도 결국은 끝날 때가 오고, 또 선업을 많이 지어놔서 두고두고 복을 받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다지 큰 고통 없이 걱정 없이 한 세상을 지나간다고 해도 그 역시 끝나버리는 일입니다. 덧없는 일이죠. 이렇게 선과 악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선, 악은 우리가 짓는 것이고 그 짓는 대로 우리가 받는 선악의 과보들은 역시 다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에 의해서 결국은 끝나버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행복을 얻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닦아서 그 마음의 본체,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생사를 따르지 않는 그 본래 심지에 있는 그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편안함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을 구하지만,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구하고 있지만 그 영원한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마음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닦는 길을 통해서 나아가서 내 안에 이미 있는 그 열반낙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33번 개송에 보면 조금 더 부연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비방하지 말고 해치지 말고,
또 계율을 잘 지키고 음식이나 잠을 조절하고 모든 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서 좌정하고 선을 닦으라는 것이죠. 결국은 가만 보면은 위에 악을 끊고 선을 행하고 마음 닦으라는 그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나누어 보면 남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또 내 이 삼업을 잘 지켜서 바르게 행하고 또 생활 습관도 바르게 지니고 그리고 이제 수행하라는 말씀이죠. 남을 비방하지 말고 해치지 말라. 우리는 왜 남을 비방하고 해치고 하게 될까요? 남을 비방하고 해치는 데는 근본적으로 나와 남이 다르다고, 나와 남이 나누어져 있다고, 그리고 남보다는 나가 더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중생들이 지니고 있는 무명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중생들은 영원한 즐거움을 원래 우리 마음자리에 있는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진정한 열반은 이 나를 넘어선 곳에 있어요. 무아를 깨달은 자에게 주어지는 원래 있던 발견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로 있으면서 내가 나 홀로 영원히 즐거운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도 없고 다음 세상에도 없고. 그래서 누구든지 영원한 행복을 부처님이나 아라한의 영원한 그 열반락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나와 일체 중생을 다 함께 행복하게 하려는 그런 큰 뜻을 발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자타일치 성불도하려는 마음, 또 자리이타의 마음,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마음이죠. 위로는 진리를 구해서 나 스스로 행복과 자유를 성취하고 또 아래로도 다른 모든 중생을 다 이끌어서 그 세계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에 의해서만 누구든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만의 행복이 아니고 모든 중생의 행복이고 모든 중생들에게 회항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선 내가 아직 무지해서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지만 이 이기심을 떨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기심 떨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남 해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하는 말도 이기적이고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도 다른 사람 그냥 함부로 대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조금 피해를 당하거나 해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자기 행복을 구하는 사람은 먼저 남을 해치지 말아야 돼요. 남의 몸이나 뭐 재산이나 이런 것을 해치고 빼앗고 죽이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말로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헐뜯고 뭐 이간질하고 욕되게 하고 무참하고 큰 상처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도 다 결국은 상대방의 존재를 해치는 일이잖아요.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다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와요. 우리가 살면서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서 무시당하거나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신뢰를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대부분 이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사는 것이 암담하고 괴롭게 느껴져요. 그러면 사실상 살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뭐 먹을 거 없어서 무슨 다른 일로 괴로움을 당하다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남들한테서 끝없는 비방을 받거나 도대체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사랑이나 존경을 받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유명한 인사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스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자살을 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받을 만큼 많이 존경이나 사랑을 받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일이 어찌 보면은 그 자기 안에 자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또 강하면서도 굉장히 약하게 만든 거예요. 무너지기 쉽게. 자기 힘으로 그게 지탱하고 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존경을 먹고 살게 그렇게 허약하게 자기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 존경이나 사랑이 반대 그런 마음으로 비방이나 무시나 지탄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걸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수모를 당하는 차라리 그냥 죽고 없어지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목숨을 끊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허물만 보고 비난하고 헐뜯고 심지어는 자기가 보지 않은 것도 봤다고 말하고 또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모함하고 곤란에 처하게 하고 막 하는 일은 나중에 결국 자기한테 이렇게 무서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과부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뭘 잘못을 하고 하면 금방 감옥 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로 하는 것은 쉬우니까 또 뭐 어디 글을 쓴다든지 인터넷이나 뭐 매체에다가 뭘 댓글을 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쉬우니까 함부로 하는데 그런 거 많이 조심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뭔가 막중한 임무를 맡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제 어려움이나 희생도 따르고 그래서 조금 더 큰 마음으로 넓게 보고 많은 사람을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돈이 생긴다든지 혹은 뭐 자기 다른 이익이 있지 않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 그냥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고 비난하거나 비웃거나 함부로 헐뜯으면 그런 데서 크게 의욕을 상실하고 이렇게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나 어떤 그 많이 알려진 사람 또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함부로 평가하고 말하고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남 해치고 비방하는 거 이것을 불자라면은 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늘 바른 행을 하려고 해야 돼요. 계율을 잘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불자가 될 때 우리가 이름을 새로 받잖아요. 불명을 받잖아요. 그 불명을 받는 것이 사람 태어났을 때 이름 지어주는 것처럼 새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새 출발을 하라는 의미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명이에요. 나중에 내가 성불할 것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제자로, 부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명을 받는 것이 흔히 수계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계율을 받고 불명을 받는다고. 3귀를 하고 최소한 5개라도 5가지 계율.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불투도, 도둑질하고 훔치고 빼앗고 하지 말라. 불사음, 자기 배우자가 아닌 사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건전한, 비도덕적인 그런 성행위를 하지 말라. 불망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거짓말,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말라. 불음주, 자기 정신을 취하게 만드는 그런 술이나 뭐 중독성 있는 다른 약물 그런 것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계율을 받아서 그것을 앞으로 지켜나가겠다 하고 약속을 하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불자로. 계율을 잘 지킬 때 이제 내 마음이 조금씩 선량해져 가요. 내 존재가 그렇게 선해져 가요.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이제 이렇게 조화롭게 골라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맑은 쪽으로 그렇게 향하게 되는 거죠. 점점 그렇게 하면
이제 얼마쯤 그렇게 애써 자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그렇게 지켜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아주 편안해져요. 자기가 그냥 애써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나에게서 나가는 말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인자하고 내가 하는 행동도 크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거나 모나지 않고 또 내가 하는 생각마저도 점점 좋은 뜻, 선한 의지 이런 것이 항상 좋은 생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청정하고 또 따뜻하고 인품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어나가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닦아가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도 돕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다 저 청정한 마음자리로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잘 조복받아서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살아나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져요. 더 이상 막 자기 욕망에 휩쓸려가지고 혹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휘말려가지고 정신없이 불안해하면서 불안정하게 막 그렇게 아무 생각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어지럽게 막 사는 것이 아니고 늘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담담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맑은 기쁨이 항상 자기 마음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쉽게 그런 사람은 선정에 들어가요. 선정이라는 건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게 움직이는 데서 이제 그런 혼란을 떨치고 고요한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본래 고요해요. 움직이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늘 아주 안정되어 있고 부동의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즐거움이에요. 거기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뭐 구해가지고 얻어서 욕망 끝에 그 욕망이 채워져서 얻는 행복 말고 사실 그렇게 욕망이 쫓겨가지고 이것저것 구하는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담담해지면 그 담담해진 마음에 행복이 고인다고. 행복은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얻어서 어떤 사람을 얻어서 무슨 일을 성취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고요히 쉴 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욕망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것도 그렇게 행복을 얻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욕망이 해소돼서 이제 그런 욕망이 사라졌을 때 행복한 거예요. 배가 고프면 뭐 먹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욕망이 있는 상태가 사실은 즐거운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배고프다가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통해서 욕망이 가라앉고 해소되잖아요. 그때 만족스럽고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욕망이 없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욕망이 있더라도 그 욕망을 채우지 않고 그 욕망 자체만 없애버릴 수 있으면 욕망을 그냥 쉬어버릴 수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욕망이 없이 마음 본래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무욕의 성취자 부처님이나 위대한 수행자들은 욕망 없이 그 마음 그대로 언제나 행복해서 더 이상 어지럽게 뭘 구하지도 않고 마음이 바쁘지도 않고 늘 한가하고 고요하게 선정 가운데서 이렇게 쉬고 논인단 말이에요. 개정해 이거 들어보셨죠? 삼학 이 세 가지를 닦아나가는 것이 부처님 법 공부하는 일인데 그 근본은 그러니까 계율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율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면 선정을 이제 알게 된 것이고 그렇게 선정을 알면 그 가운데서 마음이 저절로 지혜롭게 작용해서 영민하게 이 세상 모든 문제 또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율 지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잠을 조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먹는 거, 잠자는 거 이런 걸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음식을 조절해요? 먼저 먹는 음식의 양을 조절하고
다음에 음식의 질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때를 조절해야 돼요. 음식을 먹는 양이 항상 자기 내키는 대로 욕심껏 막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항상 자기 욕심보다는 조금 적은 듯하게, 덜 채워진 듯하게 그렇게 먹는 것이 좋아요. 지족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먹고 싶다 할 때 이제 숟가락을 놓는 거죠. 한 70%, 80% 정도만 배를 채우는 거. 그게 훨씬 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서 생기는 병이나 식곤증이나 마음의 해이해지고 방탕해지는 것,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절제심이 결국은 이제 내 마음을 훨씬 더 안정되게 하고 또 다른 일도 잘하게 만들어요. 음식의 질도 조금 조절해서 다른 동물을,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는다든지, 혹은 이제 너무 음식 맛에 탐착해서 고기라든지 고급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먹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생명을 덜 해친 음식, 채식, 또 내가 뭘 잡아먹거나 누가 나한테 먹으라고 잡아온 것이나 내가 죽는 것을 본 것이나 뭐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 또 될 수 있으면 맛에 집착하지 않고 담백하게, 그리고 순수한 그런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다 악업을 조금씩 떨치고 또 내 마음을 맑게 하고 또 내 몸도 훨씬 건강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음식 먹는 때도 조절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때 없이 그냥 이 음식을 오면서 가면서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먹는다든지, 또 생각 없이 막 먹는다든지, 아무 때나 그렇게 먹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음식 먹을 때 때를 정해가지고 그때 먹으면서 이 음식 먹는 것의 의미를 찬찬히 새기면서 그렇게 먹으면 그 음식 먹는 시간도 수행이 되고 또 음식 먹고 났을 때도 훨씬 잘 살게 돼요. 그리고 몸을 위해서도 조금 아무 때나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일정한 양을 그렇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해요. 스님들이 절에서 공양하듯이 그렇게 그 정도 원칙으로 하루 3끼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침은 부드럽게, 점심은 실속 있게, 저녁은 가볍게. 그렇게 음식을 때도 잘 조절해 가면서 그렇게 먹으면 그 자체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고 힘이 되고 하루 생활이 흐트러짐 없이 수행의 그런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견지해 준다는 말이죠. 음식을 그렇게 이제 잘 조절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잠을 잘 조절해야 돼요.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마음 챙기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마음 챙기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 지금까지 업대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잘 중심을 잡아가지고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양쪽이에요? 한쪽은 정신없이 어지럽게 막 움직이는 거, 또 바깥 대상 경계에 팔리는 거, 또 업이 일으키는 온갖 생각이나 번뇌망상 이런 데 막 밀려가는 거, 그런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멍청하고 깜깜하고 그냥 멍하게 이렇게 잠들거나 무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여기서만 맨날 왔다 갔다 해요. 깨나면 막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지치면 그냥 잠들어 버려요. 자면서 깨면 정신없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자는 동안대로 그런 줄도 모르고 또 막 어지럽게 꿈도 꾸고, 깨나면 또 그냥 고요하면 다 놓쳐버리고 막 어지럽게 정신없이 다 모든 생명력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지러운 마음을 잘 챙겨서 그 가운데로 잘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이 이제 마음 챙김이고 수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는데 이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는 중생의 업이고 또 바깥 벌어지는 경계이고 그리고 이제 잠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적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잠이 적이고 또 내 업이 적이고 또 바깥에 벌어진 이 경계가 적이고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거기에 지지 않도록 항상 잘 헤쳐나가고 싸워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조절하는 거, 잠을 자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잠을 잘 조절해서 그 양도 조절하고 또 그 잠잘 때 자기 마음도 잘 챙겨서 맑게 잠자는 것, 편안하게 잠자는 것, 그것을 이제 익혀가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잠자는 것은 중요해요. 보통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어린 아이들은 7시간에 8시간까지 이렇게 자는 것은 적당한 잠이에요. 그것까지 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은 잠을 잘 때 어떤 마음으로 자야 되는지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선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를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꿈속에서 이제 그걸 막 정리하느라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을 꿈속에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꿈속에서 막 별 악몽을 다 꾸고 막 어지럽게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근데 잠자기 전에 한 5분, 10분이라도 하루 있었던 일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뭐 잘못한 것이 있었더라도 아, 그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는 거죠. 크게 막 집착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그걸 돌이켜보기만 해도 좋아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깰지, 언제쯤 깰지, 다음에 뭘 할지, 어떻게 살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잠에 들어갈 때도 자기 마음 챙김 있잖아요. 사념초관이든 염불이든 주력이든 아니면 화두 드는 일이든 그걸 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냥 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 오른쪽 모로 누워서 자면 좋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누워서 자는 것은 정신없는 사람이 송장이 자는 것이고 또 엎드려서 자는 사람은 마음이 아직 욕구나 그런 거친 그 움직임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 자는 잠이고 오른쪽 모로 누워서 자는 잠이 중도적인 아주 좋은 잠자는 자세라는 거예요. 사자처럼. 사자들이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요. 그렇게 뭐 먹는 거, 자는 거 우리 뭐 다 이렇게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 배워가지고 조절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수행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어떻게 자는지 몰라서 수면제 먹는 사람도 많죠. 잠에 대한 어떤 집착, 그것을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따라서 잠을 잘 자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잠은 원래 우리가 피곤하면 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려고 하는 것이 방해가 돼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어떤 심리학 책에서 로고테라피라고 제가 봤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꼭 하겠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면 역효과가 난대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충분히 그렇게 잘 하던 것도 못하게 돼요. 장자에도 보면 매미를 잘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귀신같이 막대기 하나로 나무에 보이는 매미를 다 잡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잘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귀신같이 막대기 하나로 나무에 보이는 매미를 다 잡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잘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귀신같이 막대기 하나로 나무에 보이는 매미를 다 잡아요. 그렇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매미를 잘 잡는다고 칭찬하면 가끔 실수를 하게 돼. 근데 누가 매미를 잘 잡는 사람한테 상을 준다고 하면 반도 못 잡아요. 이 매미 안 잡으면 너 죽인다고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우리가 운동 경기 같은 데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페널티킥이나 프리드로 같은 걸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잘 골을 넣었던 사람이 뭐 100이면 100 다 집어넣었던 사람이 그 순간을 못 넣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이제 과도한 집착 때문인 거예요. 자전거 막 배웠을 때 좁은 시골길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앞에 갑자기 그 좁은 길 위에 돌이 있어요. 그럼 오 하다가 앞바퀴가 다 지나가요. 돌 위로. 그런 게 이제 다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일, 그런 일은 겪게 되고, 우리가 꼭 이루려고 하는 일은 못 이루게 되고 하는 그런 우리 심리의 이상한 그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게 로고세라피예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몰고 가는데 앞에 돌멩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일부러 그 돌멩이 위로 앞뒤바퀴 다 지나가려고 애써 가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가 나는 거예요. 잠 안 오면 잠 자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잠을 자려고 빨리 자야 되는데 지금 몇 시인데 잘 시간이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에이 잠자는 거 이제 포기하고 그냥 누워서 좀 쉬었다가 내일 뭐 해야지 하고 그렇게 그냥 누워있으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잠 잘 못 자는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가르쳐줘서 성공했던 방법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늘 하고 살아왔던 뭐 음식 먹는 거, 잠자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약간 관점을 바꿔서 그것을 돌이켜서 잘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아주 좋은 수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인 마음 닦는 그런 수행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행을 아무리 잘 하는 사람도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스님들이 수행할 때 음식 먹는 것을 공양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배 불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 나중에 성불할 그 부처님 몸, 이 몸에 공양을 올린다는 말이에요. 공양을 올리는 의식으로 그렇게 경건하게, 진지하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컨대 혼자 톡을 해서 수행한다면, 좀 안 먹고 그냥 말지 뭐. 대충 먹고 말지 뭐. 그냥 한 끼 건너뛰지 뭐 귀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수행도 이제 잘 못하게 돼요. 근데 매일매일 그 시간에 부처님 몸에 공양 올린다 생각하고 공양을 하다 보면 이제 수행도 그 음식 먹는 걸 통해서 중심이 잡히고 더 잘하게 되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음식 먹으면서 그냥 화두 들면 돼요. 그렇게 모든 수행이 이 일상을 떠나서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기 객반, 옷 입고 밥 먹고 하는 그 가운데서 마음 챙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도 이제 특별하게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또 일부러 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오직 마음 챙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좌정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죠. 수행자라면, 또 불제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면서 살려고 마음을 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인연의 일에 얽히지 말고 고요히 홀로 맑은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럴 때 주변에 어지러운 것들이나 내 안의 욕망이나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고요히 앉아서 본래 자기 마음, 그것을 이렇게 챙겨가다 보면 그 속에서 본래 있는 그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